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세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가가 됐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 진리가 뭐가 진리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게 우리가 봤잖아요. 보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대체 이해를 못해. 이 사람들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서. 목사들도 많고 교회 장로, 서울대학 교수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못 깨어나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는 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면 가만히 있냐? 그 공산주의 가도록 가만히 있겠냐? 그게 참 답답해. 지식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야.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다 읽고 나서 후회를 해. 다 읽고 나서 후회를 해. 그게 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복잡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능력,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또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세상 사람들나 언론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 안 해요. 하도 얘기하니까 본인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야,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야? 기독교 계통 한기충에서도 그래요. 네가 무슨 선지자야? 선지자는 이미 엘리야 시대 때 다 끝났어. 제자들 시대에 와서 이미 사도신데 무슨 선지자냐?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넘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감옥 가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힘들어서 개헌까지 하게 될 거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아있어. 아니 이런 시대에 무슨 개헌을 한다고 그러고, 아니 멀쩡한 대통령이 무슨 감옥을 가 막 이러고, 얼마나 비아냥거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대표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다 비웃고 저러고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지금 바빠요. 다 맞았어요. 다 맞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JTBC에서 어떤 기자가 놓고, 이 정광훈 목사라고 하지 않고 정광훈 씨가 예지 능력은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계엄한다고 했던 거 맞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얼마 안 되다가 나중에 감옥 간다고 하는 것도 맞았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해가지고 감옥에서 끌어낸다는 것도 맞았다는 거야. 와, 신기하네요. 이래. 야, 신기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거를 약
약간 샤머니즘에서 이 사람 무당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래. 이게 이게 보통 무식한 것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의 것은 뭐예요? 영의 것은 영으로 해결해야 돼요. 육으로 영의 것을 해결하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해결도 못해요. 영의 것을 영으로 해결하니까 그분은 다 보고 내다보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맞는 얘기만 하고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또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지 뭐. 원로서가 인정해주던 말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확실히 내가 알았어. 이분에게 능력이 하나님 주셨구나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본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니까 정확히 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래 다 알게 되고 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장로라고 한 황교안 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요 2019년까지는 훌륭한 목사였는데 지금 타락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타락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영의 것을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자기가 영으로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타락했대. 그 사람을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봐봐요. 아무도 이사벨에게 아하방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머지 수많은 죄종들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 다 아하방과 이사벨이 시키는데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반은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비둬도 두고 볼 수 없어.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엘리야는 뭐하러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왕의 이사벨 왕의 왕비에 모시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뭐라 상대하고 싸워. 그냥 그 사람들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들이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물론 그들이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백성,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까지 그걸 섬기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까지 섬기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야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죽고 살기로. 죽고 살기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죽더니 내가 죽더니 어차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응?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지금도요. 사실은 이재명과 싸움 같지만은 이재명과 싸움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과 싸움이고 사탄이 싸움이고 공산주의와 싸움이에요. 마귀 사탄이가 싸움이에요. 왜? 사탄이는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을 어둠에 묻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쓰임받을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게 그들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역사하는 거지.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딱 맞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쓰기가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볼 때는 아주 떡상인 거예요. 쓰기가 너무너무 떡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도 매일 이렇게 하는 게 힘들지만 그 사람도 보통 힘든 게 아닐 거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닐 거라고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밤마다 잠은 제대로 잘까? 응? 밤마다 잠도 못 잘 것 같아. 내가 볼 땐 밤마다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저러는 사람들을 보면 욕하지 말고 지혜가 없어서 저런다 생각해야 돼요. 응? 지혜가 없어서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지혜가 없고 분별할 능력이. 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 서울대 교수였고 명예교수였고 뭐 어디 철학과 교수였고 한신대 교수였고, 아니 장로교 지금 장신대 교수들이 모여서 뭐라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찬성했던 목사나 찬성했던 학생들의 학점을 안 주려고, 그리고 장로교 진학대학교에서 모여서 시국 선언하는 것을 교수들이 방해를 놀아요. 못하게. 왜? 야, 다음에 찬성이 돼서 그 사람 해고돼야 마땅한데 왜 너희들이 그러는 거야? 이러고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신학을 공부시키는 사람뿐이지 영적인 능력은 저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신학생들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생들하고 싸우더라고요. 장로교 대학 교수들이 교수 옆에서 학생들을 못하게 계속 그 안에서 선언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놓더라고요.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정말 기가 막히구나. 아니, 이런 데 와서 뭘 배워갖고 나가서 목사가 어떻게 돼? 저 사람들한테 뭘 배워서 나가서 목사가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형통하게 살아온 자들은 다 좌익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없이 형통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다 좌익에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영적인 생각을 전혀 못해요. 만약에 이러다가 무슨 일이 닥치면, 그때 몰랐지, 이렇게 얘기해. 그때 몰랐지, 이래. 응?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왜 이랬어? 그때 몰랐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뱀이 따먹으려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이 지혜가, 일격 지혜를 가진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응?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좌파로, 우파에서도 아주 그게 우파, 구급파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구급파. 응? 구급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은 구급파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트럼프도 다 그런 방송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회의를 할 때 누구 장관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 바이든 때는 꿈도 못 꾸던 얘기를 트럼프 시대에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는 그 숨어있던
신앙에 억눌려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막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미국이 많이 문드러졌고 학교 교육도 문드러졌고 완전히 사실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캐나다는 이미 참 망가져버렸어요. 캐나다 옛날에 젊은 사람만 많이 캐나다 유학을 가는데 지금 캐나다 유학 가는 사람 없어요. 누구만 가요? 인도 사람들만 가요. 왜? 거긴 자녀를 낳아서 키울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필요할까 마구잡이로 봤다가 인도 사람들만 한 100만 명씩 1년에 한 100만 명씩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은 캐나다가 여기가 인도의 속국이 돼버리는 것 같잖아요. 이제 문화도 인도 문화로 바뀌어버려요. 응? 그러니까 왜 완전히 타락을 해서 망조가 돼버렸어요. 캐나다는 앞날이 없는 나라예요. 그거 아니까 트럼프가 야 너희들 우리 52번째 속국을 해라. 52번째 줄을 해버려. 그러지 말고 완전히 비아냥거리게 나라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나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응? 망한 나라지 뭐 사실은 망한 나라. 응? 이게 청양에서는 1920년 30년대는 청양에서는 교회 하나가 그때는 평양 이 주변에 북한 주변에 교회 하나가 초등학교 하나를 세웠대요. 교회 하나가 초등학교 하나를 세우고 그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 주일학교 교사들이야. 그때 당시에 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초등학교 선생님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뭘 배워요? 기도하는 거 배워. 하나님 말씀은 거예요. 자동적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학교 교육을 주일학교 교사들이 싹 선생으로 배치되면서 완전히 개들이 자라면서 완전 폭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 소리가 한두 명의 목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야. 그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그 당시에는 다 그랬잖아요. 쌍놈이고 뭐 글자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없었으니까 무조건 학교를 세우고 애들 무조건 데려다가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 러시아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북한이 제일 먼저 점령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주일학교 교사들, 학교 교사들이 있으면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뿌리 뽑고 죽이려고 했다. 그게 김영석 교수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버티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여기서 희망이 없다 생각해서 넘어가기를 작정을 했대.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대. 자기가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서 그게 1년, 2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남으로 피난을 오게 돼서 지금까지 신촌에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봐요, 우리나라 이렇게 망해가지고 한데 이렇게 된 게 전교조가 되면서부터 학교 교육이 망가지고 역사를 왜곡해서 완전히 애들을 완전히 막 이렇게 망가뜨리고 저렇게 망가뜨려서 애들이 하나같이 이번에 깨어난 애들, 젊은 애들은 뭐냐면 이승만은 독재자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죽이려는 줄 알았대요. 박정희도 독재자고 죽이려는 줄 알았대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와요.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한국에 돈 벌려고. 왜? 일본에서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이렇게 있다가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은 못 먹어서 일본 사람도 키가 작다 그러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 초등학교, 학교 교육이 다. 그리고 한국을 민주화시키고 저렇게 개혁시키는 건 일본이다 이러고 절대 침략했다고 책에 없대요. 그리고 배은망덕한 나라가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의 역사나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속았구나. 이거 아니구나. 결국은 일본이 못 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다 거짓말, 역사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을 다 중국이랑 똑같아. 일본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렇게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조금씩 한국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이제 깨어나니까 완전히 이거 사기에 속아서 살았구나.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본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닮아가? 충격을 먹어요. 어리석은 거지. 근데 일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모여서 데모할 생각을 못해요. 국가를 해서 데모할 생각을 못해요. 국가가 이러면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죽으러 가라 그러면 죽으면 죽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없는 거지, 개인이. 그러니까 일본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진짜가 되는데 그 진짜가 되기까지 복음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글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500년, 600년 복음이 더 빨리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들어가는데도 지금도 일본의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들은 많지만 숫자는 아주 1%도 국민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숫자는 적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진리라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주신 거예요. 약속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사는 게 진리예요. 그 약속에 소망을 품고 그 약속이 여러분 속에서 아주 확고부동한 확신에 찬 아주 힘 있는 확신으로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준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안 믿거나 그 약속에 신뢰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소망을 걸지 않으면 그 진리가 흐물흐물해서 다 떠나버리게 돼 있어요.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떠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 우리 책임이냐? 진리가 떠나지 못하도록 내가 확신에 차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에 차 있어야 돼.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병을 고쳐준 사람들 하나같이 뭐예요? 확신에 차 있죠. 만지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그림자만 밟아도, 그죠?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차 있잖아요. 지금 이 세대가 뭐가 문제냐면 너무 뜨뜻미지근해요. 미지근해요. 뜨뜻미지근해요. 뜨뜻미지근하니까 왜 뜨뜻미지근할까?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은 믿기는 믿는데 그 약속을 확신을 키우지 못해요.
그 약속에 확신의 힘이 없어요. 확신의 동력이 떨어져요. 배터리가 나간 것처럼. 왜? 자꾸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진리를 아주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신념이 확 붙들려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지키려고 해야 돼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가 변사 떠고 와서 춘향이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뺏어가려고 하죠. 근데 춘향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뭘 믿어요? 이도령이 반드시 합격해서 자기한테 돌아올 것을 아주 확신 있게 붙들고 있어요. 어떤 경우도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에 봐요. 3스타예요. 중장 별세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증언한 거는 나를 내란으로 몰아씌워서 내란죄로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대본을 짜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가면 내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군인들은, 특히 별을 따는 군인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명령에 죽고 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이 있든 없든 너 이렇게 해, 그럼 무조건 내고 해야 돼. 그렇게 하다 죽어야 그게 군인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두려워서 막 눈물 질질 짜고 울어요. 이게 뭐예요? 군인의 확신에 찬 신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대한민국의 3스타가 이 모양이야. 나 더 놀란 게 뭘 놀랐냐면, 애들이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했다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목숨 걸어야, 죽어야 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해야지, 왜 처자식을 염려 걱정해? 그렇게 해서 죽으면 나라가 처자식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이럴까요? 왜 이래요? 신념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군인이야. 어떤 국가의 통수권자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든지 내가 그거 판단할 필요 없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돼. 죽게 되면 죽는 거고 살게 되면 사는 거고. 미국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죽음까지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수리온 헬기를 타고 내리는데, 트럼프가 백악관에 내리는데, 바이든은 어떻게 내리냐면, 내릴 때 조종사한테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내려요. 막 탁탁 내리니까 그 옆에 이거 호위병이 딱 있다가 내릴 때 경계 딱 하니까 바이든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내려서 가요. 그런데 트럼프는 다 와서 이제 내리기 전에 조종사한테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조종사가 경계 타고 내리다가 그 병사가 바람이 많이 부르니까 못 쓰다가 저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딱 이러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가서 모자를 주워다가 다시 씌워줘요. 그리고 툭툭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또 날아가니까 다시 주워다 씌워주고 딱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경계 딱 하고 툭툭툭 내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군인들의 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중요한 놈이야. 너희들은 이 나라에 중요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이 나라에 중요한 사람이야. 사람이 어디 목숨을 거냐면, 내가 이 나라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나에게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오든지 죽어야 자리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해보냐? 자기가 이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스리스타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질질 짜고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 싫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군이냐? 패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런 거를 별을 달아주고, 야! 죽어야 될 자리 가서 죽을 각오를 해야지. 그게 뭐야?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봤으면 무릎을 그 자리에서 쫀들 까버렸을 거예요. 이 개새끼 하면서. 에? 왜요? 자기의 옷에 달린 사명의식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자부심이 너무 없어요. 내가 별 달고 있는 자부심이 딱 오면 죽어도 겁내지 말아야 되죠. 나 죽으면 어때? 어차피 내가 군인 됐어. 이래다 죽으면 나라가 책임지겠지. 내가 죽을 땐 죽어야 돼.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했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뭘 가져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 내가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나도 저렇겠구나. 걱정만 하면 질질 짜고, 염려만 하면 질질 짜고, 근심만 하면 질질 짜면서 내 모습이 저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 근심이 오든 걱정이 오든 염려가 오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가 이따위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무거운 짐은 그분이 다 해결할 거예요. 다 맡기고 강한 걸 다 힘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영광 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거 한 달 동안만 기도하던 거 멈추고 임금이 하라는 대로만 해주면 돼. 한 달 후에 다시 내가 다시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타협을 안 해. 그 타협을 안 해, 그죠? 타협을 안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죽으면 죽는 거지. 어디 거기다가 절을 해. 안 돼.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평소에 불목불을 7배나 더하게 해라. 그리고 거기다 집어던져라. 그러면서 한 번 더 다니엘한테 그래. 야, 7배나 더 뜨겁게 했어. 제발 그러지 말고 포기해. 근데 다니엘 가서 친구는 아니요. 죽어야 되면 죽을 자리에 가면 죽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죽으면. 그러다가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안 하게 돼서 죽어야 된다면 그게 운명인 거죠. 받아들여야죠, 운명. 그리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야, 임금이 화가 쫙 나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래서 풀목불에 집어 던지라고 했는데, 집어 던지자마자 던진 놈이 먼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불 속에서 세 사람이 있던 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충격 먹은 거죠. 다시 꺼내자. 나와라. 해버려. 신앙은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은 뭐냐? 앞으로 살아남을 사람들은, 영위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단호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별세계 장군이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 보면서 뭘 느꼈어요?
무슨 저 별셋이 저렇게 흐물흐물해? 아니 무슨 별색 중장이 저렇게 흐물흐물해? 안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라고요? 차라리 내가 그렇게 내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내랄줄을 몰린다고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갔으면 아마 그 사람이 이번에 나올 때 훌륭하게 나올 거야. 그죠? 영웅돼서. 그게 네가 죽고자 하면 살아야지. 살고자 하면 죽을 건데 이 사람은 살고자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요, 불명예 제대 시켜버려야 돼. 불명예 제대 시켜버리고 연금도 다 박탈시켜야 돼. 이런 자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응?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는데, 아주 냉정하고 단호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귀가해. 물에 물 탔다. 수레술 탄다. 응? 물에 물 탔다. 수레술 탄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었고, 그 훌륭하다는 목사님들도 분별력이 없어서 대통령을 욕을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다가 물론 나중에 깨어나서 돌아는 왔지만 볼 때는 영적으로 형편없네. 수준이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네. 이게 대통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대통령만도 못하네. 영적인 걸 너무 모르네. 응? 대통령은 그걸 알고서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 죽을 각오하고 붉은 불에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다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서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이러고 앉아있는 미친놈들도 있잖아요. 네? 그가 한동훈이가 하는 얘기가 면회를 가려고 했대. 대통령한테. 그가 대통령이 동훈이 면회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 안 한다고. 할 얘기도 없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 근데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 다 만날 필요 없어. 다 잘라버렸대요. 왜 그래? 한동훈이한테서 보이는 게 뭐가 없냐면 단호함이 없어요. 이러면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응? 아니 이런 지도자를 어떻게 믿고 가요?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똑같아요. 사탄인의 아래의 마귀는 이긴 자에게는 마귀가 이긴 자를 두려워해요. 겁나게 두려워해요. 진짜에게는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디들은 반드시 단호해져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면 사실은 죽지 않는데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 문제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멍에를 이미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나가면 사탄이 꼼짝 못해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먹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는 게 막 이렇게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니까 그냥 이겨나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도 말씀으로 물리치면 된다고. 너희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겨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여러분 수표처럼 갖고 다녀야 돼요.
언제든지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서 내가 이걸 사용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날짜가 도래하면 그때 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꺾이거나 흔들릴 수는 있지만 꺾이거나 부러지면 안 돼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고 잠깐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을 단호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영적 전쟁에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사탄이가 더 들여와야 돼요. 왜?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요, 사탄이가 막 건드려요. 그럼 내가 건드린 대로 넘어가요. 막 이렇게. 왜? 내 속에 말씀이 없어요. 중심이 안 되니까. 응? 왜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받아갖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냐? 그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진리다라는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리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